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3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이 겨자씨 믿음에 대한 우리의 총체적인 이해는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겨자 소스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겨자가 익숙한데 예전에는 겨자를 접할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식 모미를 먹지 않는 한 겨자를 많이 쓰지 않아가지고 제 기억이 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강단에 겨자씨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보여요? 이랬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요즘에 말하기를 예전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고 했는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대요. 다만 그 문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는 겨자씨가 작은 씨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처음엔 미비했지만 나중엔 커진다. 풍성해진다.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강의 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겨자씨의 내용이 앞에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처음에는 우리의 책임을 강조를 했죠. 근데 두 번째 마가복음 4장에 전반적으로 있는 것, 마가복음 4장 안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 누가 주권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라나는 씨는 하나님이 키우니까 하나님이 주권이죠. 그런데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같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 폭발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책임의 결단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으로 겨자씨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작으면 무조건 커진다더라 이러한 이해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심이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만나나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고 이 주권은 결국 큰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큰 산이 뭐예요? 예수님이 큰 결과를 한대요. 어떤 사람이 혹자가 그냥 한국교회 정서를 관찰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한국교회는 두 교회가 있다라고 비판해요. 메가처치가 된 교회와 메가처치가 아직 안 된 교회. 우스갯소리가 뭐냐? 모든 교회는 다 메가처치를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비판적인 견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 의미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본질이 아닌 껍질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규모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교회의 성패라고 따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들을 그 교회는 얼마만큼 인도하여 내는가가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본문 봅시다. 예수님이 겨자씨가 된대요. 겨자씨가
커진대요. 나무 깃들인데요. 메가처치 되고, 물론 메가처치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사역과 역량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 거고,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세상적으로 메가처치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내가 하는 게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응? 나도 재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한번 돌려보고, 돈 많이 벌고, 뭐 내가 하나님께 봉헌 드리면 막 100억 해버리고 200억 해버리고 이렇게 되라는 거냐? 아니에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건 그게 아니라 나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만나면 내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그 상상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목장에 각자의 나눔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내 삶이나 주변에서 작게 시작했으나 기대 이상으로 커졌던 일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 기대 이상으로 커졌던 일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보세요. 두 번째, 본문과 앞선 비유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일어납니다. 아래 두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묵상해 보세요. 인간의 책임, 씨를 뿌리는 행위,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씨가 스스로 자라나게 하시는 능력. 결론,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할 때 어떤 큰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선한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고,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미미한 시작이 창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작은 사역이나 헌신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가 될 때 어떤 영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작은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가 될 때 어떤 영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4번,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것인가요? 본문의 32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이라는 표현을 통해 본 교회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제가 이야기 다 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에서 32절인데 겨자씨 비유인데 내용은 작지만 그 임팩트, 크기는 작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기 나눠본 내용도 목장에서 답으로 올려보시고 여러분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 여러분이 느낀 마음 함께 나눠보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목장 카톡 나눔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